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는 저 멀리 미국 잭슨빌에서 사역한다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미국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한 10년 전의 일이었어요. 10년 전쯤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할아버지, 우리 박옥수 목사님 할아버지께서 미국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LA에서 세계대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야단치셨어요. 저 또한 목사님께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선교사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음 없이 삽니다. 믿음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꾸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 집도 있고, 여러분 차도 있고, 여러분 교회도 있고, 여러분 도와줄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요. 그렇게 꾸중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모든 것들 다 놔두고, 여러분 옷가지하고 가방 하나 메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도시로 한 달 동안 가 계세요. 한 달 동안 전도여행을 가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돈도 없이? 아니 차도 없이? 아무데도 모르는 곳에 한 달 동안 전도여행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전도여행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지 않으시면 성경책 불태우세요. 그 교회 돌아오지 마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절대 그런 말씀 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나가보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전도여행을 자원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끄럽게 선교사님은 너무 후회가 됐어요. 왜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저는 미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고, 또 사람들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미국도 잘 모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어디 가서 자지? 어디 가서 밥을 먹지? 어떻게 나 거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가기 싫었어요. 안 가졌으면 좋겠다. 부끄럽게도 선교사님도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무전 전도여행을 지원한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저들에게 버스 티켓을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에 오면 버스 티켓을 주셨는데, 버스 티켓을 딱 받았는데 그때 제가 어디 가는지 알게 됐어요. 버스 티켓에 멤피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멤피스라는 도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버스 티켓을 딱 받았는데 그리고 목사님께서 가는 티켓만 주신 거예요. 돌아오는 티켓은 안 주신 거예요. 돌아오는 티켓은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도여행 가 있는 동안에 도우셔서 돌아오는 티켓 주실 겁니다. 여러분 멤피스는 여기 지도 보이시죠? 지도 한가운데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날 제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탔어요. 미국에 오면 이 그레이하운드라는 버스가 있어요. 그레이하운드를 버스를 타자마자 눈을 감고 잤어요. 왜요? 이건 꿈일 거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꿈일 거야. 꿈이길 바랬어요. 눈 감고 잠을 잤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8시간쯤 지났나 버스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레이하운드 스테이션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버스에서 내리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어디를 가야 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디서 밥을 먹지? 어디서 잠을 자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두렵겠죠? 여러분 집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데 가려고 하면 무섭겠죠? 목사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옆에 호텔이 보였어요. 호텔에 찾아가서 지도를 하나 주세요 하고 지도를 받았어요. 지도를 딱 펴서 보자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딘지는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지도는 여러분 지도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어딘지만 보여주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 보니까 초록색 공원이 보였어요. 공원으로 가자. 그래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가방을 메고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아니 지도는 짧아 보이는데 걸으니까 6시간이 걸려서 공원에 도착했어요. 공원에 도착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밤이 다가오는데 어디가 잠을 자지? 그러다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계세요? 계세요? 누구세요? 저는 선교사예요. 우리 성경 공부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마음에는 저희 좀 재워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여러분 낯선 사람이 오니까 문을 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7시부터 9시까지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집도 우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잠옷바람으로 쫓아왔어요. 쫓아오면서 거기 아줌마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우리를 쫓아오면서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큰일 나요. 여기가 어떤 길인지 아세요? 이 길 너무너무 위험한 길이에요. 지난주에 한 아주머니가 이 길에서 죽었어요. 이 길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집을 받아들여 달라고 문을 두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여서 어떤 나쁜 짓을 할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선교사님 사모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막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우리가 묵을 수 있는 집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우리를 묵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우리 집에 받아들여 줄 수는 없고요. 길바닥에서는 이 길에 있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집 백야드에, 우리 집 뒷마당에 침대 매트리스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그러면서 이 뒷마당에다가 침대를 꺼내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은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뒷마당에서요. 그날 밤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잠자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분은 흑인 아줌마인데 어떻게 나를 받아들여줬지? 다음 날 아침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뭐 아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걸었죠. 한참 걷고 있는데 옆에 흔들 의자가 있었어요. 아유, 흔들 의자에 좀 쉬어야겠다. 흔들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선교사님 사모님은 그 흔들 의자가 있는 집이 어떤 집인가 해서 들어가 보셨어요. 조금 있다가 어떤 아저씨랑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은 SOS라는 어떤 건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 건물은, 우리 이 회사는 이 멤피스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회사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두 분께서 이 전도여행을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놀랍네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간증을 듣고 지금 뭘 하고 싶으세요? 저희들은 이야기했어요. 샤워를 하고 싶어요. 아, 일로 들어오세요. 샤워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 짐을 싸고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먼저 나가셨어요. 우리는 그 건물에 나와서 또 걷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서 어떤 차가 빵빵했어요. 뒤를 쫙 쳐다보니까 아까 그 존이라는 분이 트럭을 타고 쫓아오셨어요. 아니,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아,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저희를 그 옆에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식당에서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는 거예요. 음식도 먹고 이분이 식당값도 다, 식사비도 다 내주고 우리는 밥을 맛있게 먹고, 야, 신기하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또 길을 걸어갔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대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덧 또 7시가 다 됐어요. 7시가 다 됐네. 오늘 밤은 어디 가서 자지? 오늘도 백야드 가서 자야 되나? 뒷마당 가서 자야 되나? 어디 가서 자지? 그러면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를 받는데 국번이 901번호였어요. 미국은 전화번호가 국번으로 지역마다 번호가 다른데요. 901번호. 이거 멤피스 번호인데 난 멤피스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은 분이 이야기했어요. 아, 유지훈 목사님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저는 파커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전 당신을 잘 모르는데요. 아, 목사님은 저를 모르죠.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존에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존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좀 있다가 파커라는 분이 차를 타고 제가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그 우리를 태우고 식당으로 갔어요. 여러분, 멤피스에는 바베큐가 되게 유명해요. 멤피스 바베큐라고. 바베큐 식당에 데려가더니 음식을 사줬어요.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떻게 선교를 나오게 됐어요? 제가 선교랑 간증을 쭉 했어요. 이분이 간증을 쭉 들으시면서 아, 저도 복음 듣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도 의인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해드렸어요. 이분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이게 왼쪽에 있는 분이 파커라는 그 청년이에요. 이분이 구원을 딱 받고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집을 준비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출장을 가셨는데 우리 사장님 집이 비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지내도 되는지. 사장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집에 지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집이 없이 왔는데요. 집이 없이 아무데도 모르는 데 왔는데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진 집을 보여주셨어요. 저 뒤에 보이시죠? 저 집이 바로 그 사장님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집에서 며칠 동안 먹고 자고 씻고 빨래도 하고 전도도 하고 너무 기쁘게 있었어요. 어느덧 그곳에 더 이상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사장님이 올 때가 됐어요. 그 집을 나와야 됐어요. 그러면서 파커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제가 더 이상 목사님을 돌봐드릴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어디다가 내려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다 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이 파커라는 분이 저희들을 내려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됐는데, 저녁이 됐는데, 아이고 또 어디 가서 지내지?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유지훈 목사님입니까? 예, 저는 퀸텐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전 당신을 잘 모르는데요.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파커라는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퀸튼이라는 분이 또 저에게 오셨어요. 저희를 데리고 또 당신 집으로 데려가서 식사도 주시고 잠도 자고. 여러분,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어떻게 30일을 지내지? 어디서 잠을 자지? 어디서 밥을 먹지? 저는 그 고민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하루하루 이끌어주고 계셨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는 길을 잃었어요. 길을 모르니까 길을 잃을 것도 없었죠. 근데 길을 잘못 들어갔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걸을 걷다 보니까 집이 점점 나빠져가는 거예요. 미국에도 못 살고 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점점점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 어두워져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다가 너무 어두워져서 일단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좀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집에 어떤 아줌마가 서 계셨어요. 아주머니, 우리 선교사인데 오늘 밤에 아주머니 집에 묵어도 되겠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세상에 집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침대도 하나 없고 등도 하나 없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여긴 못 있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길을 가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근데 마침 저기에 교회가 하나 보였어요. 교회 앞에 차들이 쭉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차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 좀 태워주세요. 저 좀 태워주세요. 아무도 창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어떤 한 분이 이야기했어요. 누구세요? 그 앞에 누구세요? 그때 이 웨이드라는 목사님이 우리를 찾았어요.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는 여기 전도여행은 선교사입니다. 저희를 좀 차로 태워주세요. 이분이 제 차를 타세요. 그러시더니 이분이 차를 타고 저희들을 식당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들에게 식사를 사주시고 저들에게 돈을 주시면서 길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호텔에서 주무세요 하고 돈을 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준비하셔서 이분이 저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호텔도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그 멤피스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멤피스에 칸타타 할 때 이 목사님이 칸타타도 오시고 그 성도들이 칸타타에도 오시고 또 이 목사님이 칸타타 후원도 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전도여행이 두려웠어요. 근데 전도여행 기간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매일매일 잠을 잘 것도, 매일매일 먹을 것도, 심지어는 우리가 집회를 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집회 장소도 주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멤피스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처음 집회를 했어요. 뉴욕에 계신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전도여행 가기 전에 두려웠어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고, 야, 이걸 어떻게 가? 말도 안 돼. 난 영어도 못 하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발을 내디디니까, 제가 목사님께서, 저는 믿음이 없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들이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라는 목사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발을 내디뎌 나가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매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가 멤피스 다운타운이에요. 여긴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지금은 많이 컸어요. 많이 어렸을 때인데 우리가 이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도 있고, 여기에 멤피스 다운타운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 우리 멤피스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야외 예배를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선교사님은 처음 멤피스에 갈 때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셨어요. 왜요? 저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목사님 할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오늘 성경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소경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소경이 있었어요.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인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소경이 됐는데 애기로 태어났는데 무슨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되지 않았겠죠. 아니 그럼 부모 때문인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나?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것이 맞아요? 저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틀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크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딱 바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소경이 생각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아우, 뭐야 이거 왜 내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나는 앞도 못 보는데, 나는 앞을 모르는데 말도 안 돼.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어떡해?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어떡해? 가다가 길을 잃어서 못 돌아오면 어떡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씻으라고 하시는 거겠지? 그래, 내가 이분 말씀을 듣고 가보자. 그리고 이 소경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여기로 가는 게 실로암 가는 길 맞아요? 저기요, 이 길이 안전해요? 저기요, 이 길에 돌부리는 없어요? 여기 계단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실로암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소경이 앞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네, 두렵죠. 넘어질 수도 있겠고요.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발목이 삘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두렵고 부담스럽고 무섭고 걱정되는 건 있지만 이 소경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실로암 못에 왔어요. 여기 조심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그리고 씻기 시작했어요. 물을 대면서 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진흙을 씻어냈는데 눈이 떠졌어요. 호수도 보이고, 제일 먼저 뭘 보았을까요? 물에 비친 내 얼굴도 보이고, 또 산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이야, 사람들도 보이고. 이 소경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뻤어요. 아니, 너 소경 아니야? 아니, 소경이 어떻게 쳐다봐? 예, 저 눈 떴어요. 아저씨 이렇게 생기셨었네요. 아저씨 목소리만 들었는데 얼굴을 이제 봐요. 야, 아줌마 이렇게 생겼었구나. 소경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야, 너 눈을 떴어. 어떻게 눈을 떴어? 여러분, 이 소경은 평생 소경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 음성은 아마 소경에게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나는 앞을 못 보는데, 나는 돌부리가 있어도 잘 모르고 걸려 넘어지는데, 그 다치면 어떡해? 부담스럽고 또 걱정이 됐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질문은.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앞을 내디어 발을 내디어 걸어갔어요. 놀랍게 소경은 눈을 뜨고 고침을 받는 역사,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도 전도여행 갈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선교사님도 믿음이 없었어요. 아, 무서워. 아, 부담스러워. 안 가고 싶어. 나 잠은 어디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집도 주시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끌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부담스럽고 걱정스럽고 어려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울 수 있고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길 기뻐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앞으로 달려나가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두려워하면서 뒷걸음치지 말고 앞으로 나가 보세요. 교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도와주실 줄 목사님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고요. 여러분 또 남은 캠프 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